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걸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인지 나오시면 볼 겁니다. 한번 영상을 플레이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 동네예요. 네, 명일동 얘기 막 나오셨는데요. 이게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진짜인가 저는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이게 누가 요즘에는 이제 페이크 뉴스가 많으니까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실제로 기사로도 나왔는데요. 서울시 국토부가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규명에 들어갔다.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요거는 뉴스도 제가 찾아봤는데 뉴스에는 저 오토바이가 튀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 장면은 맘카페에 저 지금 뒤에 가는 후방 카메라 찍으신 분이 올린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 영상에만 이게 있고 뉴스에선 저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 영상에도 뉴스에 나옵니다. 그거는 싱크홀이 돼서 처음 이렇게 사고가 나 차가 들어갔는데 그 옆에 있는 땅이 또 무너져 버립니다. 확 또 무너지는 장면이 그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고 했는데 기사를 보면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많이 3차선이 전부 다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시간이 왔죠.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아마 놀랐을 겁니다. 지난 우리가 2주간 정말 뜻하지 않게 제가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이제 뭐 1, 2주 내외에 얼마 안 됐습니다. 24일이니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3월 22일에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갑작스럽게 불어서 오늘도 다 진화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덮쳐서 제가 아는 이제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다 전소가 됐습니다. 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불이 다 덮어서 완전히 타버린 걸 보았습니다. 어제 엊그제 갑작스럽게 이제 뉴스를 또 들었어요. 3월 28일에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고 미국에서 추정하기로는 1만 명 가량이 사망할 것 같다라고 71% 이상이 확률이 그렇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1,000명, 1,500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수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일이 갑자기 왜?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함께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간에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동주 형제가 갑자기 차에 또 갑자기 뜻하지 않게 급발진 어떤 이유? 저는 이제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내용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한테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요. 날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올 때 이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그냥 그렇게 벌어진 것 같은 상황들. 이렇게 갑작스러운 것 같은 시간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벨사살이요, 아버지의 연이은 패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매번 지고 있구나, 또 졌구나, 그리고 멀리 도망갔구나라는 것을 벨사살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벨사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되니까 귀족들도 알고 있고 귀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진 상태이고 그 상황 가운데 정서적으로 또 정세로 불안합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000명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술 파티가 있습니다. 이 파티를 벌이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천의 요새라고 불리는 성 왕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지라고 안도하고 있는 마음이었을까요? 파티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켠에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불안과 불편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하는 세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까? 지난주에 우리 그걸 살펴봤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니 모든 걸 다 복합적으로 포함한 내용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다. 성대한 1,00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파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사살이 이날 죽습니다. 벨사살이 이날 그가 그 밤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그럴 리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티를 벌일 수 있죠. 또 평소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공격과 외세 침입이 있어서 평을 이렇게
삥 둘러서 포위했을지 모르지만 이 또한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지나갈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 회칠한 그곳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의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하죠. 다리가 후덜덜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부딪히고 무릎 마디가 후덜덜덜 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벨사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뭐야? 라고 해석하라 라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지혜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는 이가 없더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더라. 글자를 왜 못 해석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은 글자를 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여주실까요? 이 글자는 무슨 뜻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상이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상이 있습니다. 예,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 아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게 두 가지 물건의 이름이거든요. 두 상품입니다. 첫 번째 상품이 있고 두 번째 상품입니다. 상품이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브랜드예요. 첫 번째 브랜드는 이겁니다. 다음. 네. 예.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 CU에서 진짜 직접 판매됐던 케이크 이름입니다. 이응 기응 리을 이응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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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건 좀 어려우니까 두 번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빵. 이건 뭘까요? 이응 지읒 이응 이응 지읒. 모르시겠어요? 예, 역시 젊은 사람은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서 나왔는데 이건 인정, 인정입니다. 예. 이 빵 맛이 맛있대요. 너 인정? 인정. 이 맛 짱이야. 이런 의미로 이 빵 이름을 정한 겁니다.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응 기응 리을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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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 이거 잘 모르겠죠? 이건 뭐냐면 이거 레알 반박 불가입니다. 예.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예. 빵 이름인데 이거 레알 반박 불가. 이게 빵 이름은 쇼콜라 케이크인데 이렇게 이름을 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맞죠? 해석을 아무도 못하셨는데 제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수긍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올라와서 갑자기 그 상황에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불러온 상태에서 다니엘에게 해석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석해주고 나서 사람들이 수긍을 했을 겁니다. 수긍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지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를 셋째 통치자로 바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뭐 니나 내나 나도 모르는데 대충 말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분명하게 맞네라고 동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또 여러분에게 동의시켜 드린 것처럼 말이죠.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까지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하고 있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를 시작하는데 메네는 무엇인가요? 메네 다니엘서 5장 25절에 2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메네는요 끝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끝났다. 메네를요 근데 두 번 얘기합니다. 메네 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났다 끝났다 끝이다 이거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개를 했습니다. 달아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달아보다라는 것은 재어본다. 무게를 재어본다는 거예요. 끝났어. 그러니까 무게 재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와 바르시는 접두어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바르신이라고 하는 건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끝났다 달아보자. 그래 그러니까 너는 나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왕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라고 다니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너의 생명이 곧 너의 나라가 이렇게 나뉘게 된다. 성경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그는 도저히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파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30절에 그가 왜 죽었는지 그는 몰랐던 것 같은데 당신이 죽게 되는 이유까지도 다니엘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 죽게 되는가. 갑작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한테도 아주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데 이제 힌트를 한번 드려보면 갑작스러운 일들로 떠올려 봤을 때 1994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했을 때는 아무도 못 맞췄는데 연령층이 좀 다르셔서 그렇습니다.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었습니다. 95년 성풍백화점 붕괴되는 사건. 95년 그 4월부터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6월에 29일 날이 그날이었는데 그날 5층에 푸드코트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미 징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둥이 내려앉고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이 나는 거죠. 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한 징후잖아요. 그래서 푸드코트 직원들이나 알렸어요. 이게 이럴 수 없다. 물이 새기 시작했고 갈라졌다. 이런 것들 얘기했더니 임직원들이 이제 했고 임원진이 결정한 거는 푸드코트만 폐쇄했습니다. 나머지는 놔두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오늘 영업이 끝나고 나면 고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에게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손해보면 백화점이니까요. 하루 영업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유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수대교도 그렇고 아까 말한 상품백화점 붕괴도 그렇습니다. 싱크홀은 안 그럴까요? 아까 봤던 그 영상에 그분이 자기는 갑자기 틀어서 살았다는 얘기로 영상을 찍어서 찍혀진 영상을 공유했지만 그 앞에 두 차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작스러운가? 이 세 가지 사건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일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일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이미 징후가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재난의 원인이 어떻게 문제가 켜켜이 쌓이고 있는 것이었는데 나는 무관심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벨사살이 보인 것과 같습니다. 벨사살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때가 되어서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그가 노년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점 하나와 같은 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시점에 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내 마음에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진대요. 그게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모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소개합니다. 오늘 술파티 1,000명의 술파티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페르시아 군이 그곳을 성벽을 포위했습니다. 역사 학자들이 그 포위하고 나서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했던 나라가 그 성이 철옹성 같은 그 성이 천혜요사라고 하는 그 성이 무너졌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2번 보여줬기 때문에 사진을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2번 보여드렸으니까 성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물길이 있습니다. 그걸 해자라고 부르는데 유프라테스 강의 해자가 그 강이 전체로 그 빠른 유속 가운데 바로 공격하고 들어올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20m 상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자가 돌고 있는데 성벽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성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어떻게 무너졌을까 분석했을 때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그곳에 인공수로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나중에 인공수로의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물길이 내려서 성을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거기 지나가게끔 물길을 내서 그 성 주변에 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위에서 물을 빼는 겁니다. 어떻게 뺄까요? 호수가 이렇게 쭉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수 이렇게 쭉 있는데 구멍을 위에서 내면 어떻게 되죠? 물길이 빠지면 아래 물이 어때요? 세요, 안 세요? 안 세죠. 안 셀 뿐만 아니라 마르게 되는 상황이 와요. 역사학자 크세노폰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근거로 얘기할 때 댐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댐을 만들어서 아예 물을 말려버린 것이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인공수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그 아래 내려오는 물줄기가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물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물이 마를 수 없잖아요.
그 성에 있는 그들도 물이 마르고 있다라는 징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군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들어와요? 마른 땅을 밟고 들어옵니다. 그 수로 길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히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성벽은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뭐 3중, 2중 3중은 구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벽은 실제로 그 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렸습니다. 안에서. 내부자에 의해서 안에서 성벽 문이 활짝 열립니다. 내부에 이미 민심이 흉흉했고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이들이, 마음이 떠난 이들이 성문을 열어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 된 아이가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시험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시험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시험 준비 기간인 거예요. 보통 시험 공부를 언제부터 하세요? 네? 일주일 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일주일 전.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시험 공부는 전날 시작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한테.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당황해갖고 뭐?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딨어? 그랬더니 아니 벼락치기라는 게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렇다고 막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작 이 아이도 전날 공부할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베스트를 다해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남았어. 그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며칠 더 남았다고 생각하고 전날도 안 해요. 시간이 그렇게 납니다. 벼락치기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종이 울리는 순간 땡 하고 하는 순간 압니다. 그날이 옵니다. 시험 날은 오고요. 시험날 와서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눈이 하얘질 겁니다.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 다시금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묻게 되는 순간이 온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 오는 건 아닌데 온다는 건 분명히 알면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 반드시 마지막 순간은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게 벨사살이 왜, 이 초롱성 같은 성이 왜 무너졌냐라고 얘기할 때 신앙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벨사살이 너무했지. 그가 선을 넘었어. 해도 너무했어. 지나쳤지. 뭘 한 거예요? 아니 그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술을 먹으면서 그를 조롱하듯 그렇게 한단 말이야. 너무했어. 선을 넘었어.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금잔에 술을 담아 마시는 것만 하지 않으면 돼라고 말하. 그러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금잔에 술을 마셔서 망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묻습니다. 여러분 금잔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집기에 손을 댔고 그를 모독한 이 행위, 술 마시는 행위 때문에 그가 멸망한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울을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이 어떻게 했냐면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들어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을 보통 상징할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을 다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대표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결국 무릎 꿇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너무 교만하여서 혼자 그가 신인 것 마냥, 그가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 마냥 그렇게 자기를 대단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꽉 차 있는 순간 그가 어떻게 돼요? 7년간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이 되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때에 그가 다시 돌아와 진짜 이 모든 권세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면 참 권세자, 참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그가 고백합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가 이미 들어서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해서 무너진다는 걸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다. 벨사살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르고 교만하여 허세를 부렸다고, 제가 허세같이 보인다고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눴습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메네입니다. 끝났다라는 종소리를 듣습니다. 끝! 그리고 대결합니다. 달아보자라고 하고 무게를 달아봅니다. 그리고 바르신. 그래서 나뉘어진다. 쪼개진다. 무게를 달아볼 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무게에 충족될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준에 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그걸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 이중주의입니다. 무엇의 이중주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가지는 우리가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과 또 하나는 소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중주입니다. 심판과 소망의 이중주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가르쳐주는 메시지일 터인데, 오늘 소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소망인가? 오늘 이 사건 중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알려주신 사건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소망일 텐데 이들에게도 그 당시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포로로 지금 끌려갈 때입니다. 1차로 포로로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끌려갈 거야. 그런데 70년이 차고 나면 어떻게 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0년이 찬다. 제가 계속 각각 꼭 이걸 대입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숫자 7이라는 거에 대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완전수예요. 완전한 시간. 이들이 이제 70인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70년을 보냅니다. 왜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패망입니다. 역사학자이고 또 플러신학교 교수, 구약학 교수인 존 골딩게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영적 사망을 경험한 기간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건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영적 사망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망으로 끌려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증언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로 회복시킬 때 어디서 꺼내준대요? 무덤에서 꺼내줍니다. 그들이 죽은 상태예요. 죽은 존재예요. 전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소생불능 사망입니다. 소생불능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상태에서 누가 스스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능입니다. 소생불능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돌이킬 수도 없고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켜야 한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지금 어느 순간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끝난 순간에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순간에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 달아보아서 무게가 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으시는 거죠.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그걸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심판과 소망의 사인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이 있었던 것. 저희는 지금 우리 베이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훈련하면서 우리가 창세기와 계시록의 연결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인류가 최초 아담, 하와를 비롯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셨던 에덴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됐어요. 살 수 없게 됐어요. 죄를 범하여서 그 결과로 거기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죠?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쫓겨남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무수한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뭘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 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했습니다. 이 가죽옷의 또 상징적인 의미, 제사와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심판의 결과로 쫓겨남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로 너희 스스로 구원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상황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순간에도, 심판의 순간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반복되어서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상황의 말씀이지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내가 너 70년 차면, 때가 차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숫자적인 약속,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을 넘어서서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무엇을 통해 하실 건지도 확실히 있게 말씀하세요. 더 이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4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을 향해 마르라고 말하면 강이 마를 것이다. 나는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성전을 가리켜 너의 기초가 다시 놓일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지금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강이 마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금 세울 것이다. 다시금 기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돌아오는 바벨론이 망하는 시점으로 치면 150년 전에서 2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선지자 입술을 통해 150년,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가 일어날 거고, 그를 통해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거야. 물이 말라버릴 거거든. 그리고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 지으라라고, 세운다라고, 기초를 다시 놓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또 있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빗장문을 열어주어 성문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자, 앞에서 역사학자들이 고증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해자가 있었는데, 물길이 있었는데 마르게 하여서 마른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했습니까? 안에서 문을 열었다고 해요. 보세요. 고레스야, 네가 가잖아. 가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열려요? 문 빗장을 열어주어 성문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150년 선지자가 했던 예언 그대로, 고레스의 이름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고레스가 가는 자리에 성문이 스스로 열린 것처럼 열려서 항복받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심판과 소망의 이 중주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초대형 잔치 속에 벨사살은 떨고 있습니다. 그가 두렵기 때문에 떨고 있고요. 그리고 심판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망의 메시지를 아는 우리에게 떨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이 다 되어서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품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에 주신 그 회복,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소 놀이를 해보셨나요? 제가 놀이터에서 앉아 있는데 시소를 이렇게 타면
시소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탑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아요. 이런 저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쯤 된 아이들이 시소를 서로 타고 있는데 덩치 좀 큰 형아, 한 5, 6학년 되는 형아가 반대편에 와서 비켜라고 자기도 탄다고 하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소 놀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시소 놀이가 안 돼요. 무게 차이가 나서 이 아이는 그냥 올라가 있고 이 아이가 눌러져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떠해요? 이 어린 아이는 발만 이렇게 파닥파닥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내려올 수도 없고 무게에 짓눌려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맞은편 그 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무게가 기울어진 무게가 다시금 회복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울을 달아볼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저울의 무게가 기울었을 때 그 기운 무게에 대한 것을 죄라는 무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울어진 무게를 역전시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고요. 그건 기울어진 시소에 반대편 그 무게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면 됩니다. 그 은혜가 기울어진 기울기를 다시금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부어져 세상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어진 초대의 삶을 사는 그분과 함께 인생의 시소를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모세의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도 미루고 있니?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내가 고칠 거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상품백화점이 그 시간 그때 쿵쿵 그 징후 이후에 어떻게 무너질지. 벨사살이여 너는 다 보았고 알았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전히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왕자에서 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벨사살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벨사살이 했던 행동이 그렇습니다. 술잔을 들어서 그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조롱한 게 아니라 그거 보여봐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더 위대해 라고 하는 것처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근본의 문제. 그때 매네가 일어납니다. 끝났다. 매네 베겔 달아보아라. 달아보는 시간 되고 우바르신 그리고 나뉘었다. 여러분 나뉘었다가 아닌 여러분 주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뀌어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그 품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